요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세례를 베풀 대상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믿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죠. 교회의 정체성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가서 제자 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제자 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전도의 결실을 맺어지니까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잘 맺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방향을 바꾸라,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근데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아시죠? 가자지구. 아주 분쟁이 심한 가자지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때 어느 지점에서 정확한 장소는 써 있지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거나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3장을 큰 소리로 읽고 있을 때 그것을 매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 내시가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의 내시는 국고를 맡아서 주관할 정도로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박해를 받아서 지금 막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죠.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는, 여왕의 내시는 지금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당시에 성경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필사에 의해서만 이 성경이 이렇게 배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직 이 사람들만 성경을 필사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두루마리의 필사함으로만 성경이 이게 생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가 대단히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갈 정도로 막 수백 킬로 정도 돼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자요, 부자였으며 심지어는 종교적인 사람이기까지 했지만 그가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또한 흩어지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행복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성도의 교제가 행복하고 또 사역을 해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이건 반쪽짜리예요.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은 박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그 이상으로 흩어진 것이지만 지금 박해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지만 삶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 예배를 마칠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식사 교제도 하고 좀 삼삼오오 모여서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교제도 나누다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곳을 가서 방문하게 될 것이지요.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짧게 전달하려고 하면 말문이 좀 막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호의적일 것인가 호의적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리어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도 큰 장애물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해요. 종교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의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항상 복음을 전할 대상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도 있으며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촉점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결실을 보게 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우연처럼 보여요. 길 위에서 만난 거잖아요.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연적인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광야의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알지 못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벌써 다 계획을 짜 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 해안도로를 가야 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거리. 에디오피아에서 해안도로를 쭉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턴하여 다시 이제 그가 온 길을 돌아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 정확하게 주님은 이 시간대를 계산하시고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쪽으로 다 걸어가라. 이게 10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빌립이 순종하여 딱 가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딱 가다가 빌립은 이쪽에서 딱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아주 섬세하게 계획되었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모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정통 유대인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에디오피아에 흩어져 막 사방으로 흩어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에티오피아 출신 이방인이죠. 흑인이면서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거세된 내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로나 어떤 이유, 선천적으로든지 이 내시처럼 또 후천적인 어떤 자발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든지 성기가 상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율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그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는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인가? 그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진리를 찾고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 시커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빌립이 다가갔을 때 그를 거부하지 않고 청하여 수레에 오르라고 했던 것이고,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겠다고 제안을 한 게 아니었어요. 물을 만났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으니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준비된 영혼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결실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준비된 영혼들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요. 지금도 준비된 영혼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급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이런 구도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막 패역한 시대, 완악한 시대, 하나님을 향하여 꽁꽁 마음을 닫고 있는 시대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분, 두 분씩 와서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빌립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 본인이 했는데도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본인이 좀 가족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구 목사인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에게나 또는 위기에 처한 어떤 가족에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가 이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꽤 자주 받았어요. 교구 목사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또는 우리 병원에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인생의 위기, 어쩌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교구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전도를 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실까요? 비율로 따지긴 조금 어렵지만 제가 간곡한 말로 복음을 전하면 대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셨는데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분이 다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곁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자식들조차 놀랄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암에 걸린 오빠, 생명이 촉각에 달린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을 받고 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길인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구원의 길이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이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분의 믿음이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세례를 베풀고 싶었는데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생수를 종이컵에 담아서 그 생수로 세례를 즉석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세례를 베풀었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복음을 잘 전하겠죠. 경험도 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복음을 조금 더 잘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생겼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위기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 때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거기다 두시며 저보고 이제 요청을 통해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제가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중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나 제가 말씀드린 분들처럼 준비된 영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복음에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지금은 가사로 내려와 있는 것일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9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박해자였던 이 완강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이 사울을 회심시키는 데는 누구를 쓰시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나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예비되었던 영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복음에 대해서 완강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매듭이 한번 풀리니까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 어머니와 예수 믿는 가족들을, 특별히 어머니죠, 어머니를 이렇게 핍박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와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수십 년 기도했죠. 수십 년씩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태도는 거의 바위 덩어리였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바위 같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이 수십 년씩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버지 영혼은 전혀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늘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교회 다니시라, 복음을 믿으시라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죄인이시다. 아버지 죄인인 거 모르시냐.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간곡한 말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된 게 별로 기쁘지 않으셨어. 못마땅해, 너무 못마땅해. 저 자식 저거 목사가 됐네. 너무나 못마땅한데 아들이 목사예요. 그리고 아들 목사가 간곡하게 권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교우들이 아주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장례를 마친 주일, 아버지가 저희 아내죠,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발로, 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발로 예배당을 쭉 이렇게 걸어 들어오셔서 중간쯤에 딱 앉아 계셨는데, 제가 멀리서, 예배당이 꽤 크니까 멀리서 그 장면을 보는데 설명할 수 없어요, 느낌을. 이야,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도 가능하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교회를 나오시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이 아버지 영혼을 이제 그 연약한 육체, 연약한 영혼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남은 삶을 사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순수하게 그러시겠다고 하셨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죠.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중환자실로 갔어요. 이제 아버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실 것인데 혼자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말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고백하십시오. 아버지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고백하셨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시고 잠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신자였던 우리 아버지, 박해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이 평생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어떤 영혼을 택하여 부르시며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한 그 길은 광야였다. 광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볼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흙과 돌무더기 밖에는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 무슨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셔야지. 주님, 광야라니요, 말이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빌립은 그 즉시 순종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수레가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하실 때에도 이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라 하셨을까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야지. 근데 뭐 가라고는 안 하시네. 착각하지 마요. 가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박아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약속하지.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가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해도 아마 실패하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실패는 아마 빈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지 않는 실패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하는 실패.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실패라는 것입니다. 중국 어느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당시만 해도 중국 선교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대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방식을 살펴보니까 이게 아주 놀랍게 정교하게 고안된 그런 전도 방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전문적으로 당신이 선교학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디서 그렇게 뛰어난 전도 방법을 배웠는지를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전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주 기뻐서 자기의 길을 갔다. 이제 기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그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 꼭 만나야 할 분,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만나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이번 속회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도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